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또 수고해 주시는 찬양대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웅장한 찬양. 우리 1부, 2부, 3부 찬양대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1부는 저의 잠을 깨워주고요. 2부는 여성들로만 구성돼서 나긋나긋한 찬양이고요. 3부는 웅장한 찬양.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창세기 우리 11장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를 좀 살피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소명의 장면을 우리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패역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가족만 남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이제 좀 잘해보자. 이제 이 가족들을 데리고 좀 내가 원하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하나님의 그 소원 속에 가득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노아의 가족이요, 우리 교회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아주 특별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류고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는 이 땅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방주에서 내려오는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때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해설을 한 가지 해주세요. 성경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군데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8, 39절. 자, 예수님의 노아 홍수에 대한 해설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문제죠? 왜요?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아침 드시고 오셨죠? 물을 마시죠? 결혼하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일상이라는 안녕과 평안을 누리면서 마땅히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애다른 마음에 대하여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질 않아요. 일상에 대한 평안함, 좋은 것들, 소유와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그 당시는 심판의 메시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실지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죄는 물론 비윤리적인 것, 어떤 비도덕적인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죄는 근본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결혼, 이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먹는 것, 이것은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끝내는 홍수로 심판하셨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노아와도 같으세요. 그러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 새롭게 낳으셨고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이시고 이 땅에 다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아마 노아의 가족을 보시면서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귀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순종시켜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이제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노아 홍수의 사건만큼이나 하나님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보셨습니다. 이때 하나였던 언어를 전부 다 흩어버리시고요. 모여있던 인간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탑이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 정도의 조치를 내리실 정도로 중차대하게 보셨을까? 자,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3절을 보시면요. 자, 3절 한번 눈으로 더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예, 이 바벨탑에는 구운 벽돌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가마에서 구운 벽돌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장소로 알려진 신할 평지에는 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돌을 깎아서 탑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들을 모아서 벽돌로 구웠고요. 그것을 진흙이 아니라 역청. 역청은 우리로 말하면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역청으로 벽돌을 잘 세워서 올리면 아주 탄탄한 건물이 지어지고 그리고 방수가 가능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절에서 벽돌을 역청에 묻혀서 벽돌을 올렸다는 것은 내구성이 강한 건물을 만들었고 방수도 되는 탄탄한 건물을 만들었다는 게 됩니다. 자, 그러고요. 자, 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4절 초반절에서 보면 무엇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의 통념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크게 탑을 하나 올린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예 기록을 해놓기를 무엇을 건설했다고요? 탑과 더불어서 성읍과 탑을 건설했고요. 8절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무엇을 건설하고 있었다고요?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탑을 하나 올린 게 아니구나. 여기에서는 성읍을 만들었고 그것을 성경은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건축물 하나를 올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은요,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듯이 어떤 개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 있지 않습니까? 행정건물,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청 이런 건물들에다가 곡식,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곡식의 저장 창고도 들어가 있고요. 재판하는 장소도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복합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세종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세종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나서 한참 뒤에 이렇게 도시가 지어졌다고 했는데요. 제 후배가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들이 네모반듯하고요. 그리고 아주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간격들도 일정하고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의 한 70-80% 정도가 공무원들이시고 또 대부분 서울에 사시다가 내려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 사건은 이런 계획 도시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를 지었던 것이 왜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 흩어져 버리는 일을 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왜 심각한 문제로 보셨을까? 성경에는요, 이전에 도시를 건설했던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최초의 도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가 지었죠? 가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이고 자기의 아들 에녹, 여기서 에녹은 선지자 에녹이 아니죠. 가인의 아들의 이름도 에녹입니다. 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했습니다. 그 도시는요, 하나님을 떠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공동체가 됩니다. 마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더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의 경제가 성장하고 그들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개념을 하나님 없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바벨탑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이 보셨던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개인의 반역을 넘어서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와 개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개념들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공동체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존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도시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과히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가요, 우리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전 세계 중에 손에 꼽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 아내가 우리 자녀들 셋 데리고 다니기에 전혀 불편함 없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고요. 요즘은 이렇게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도 아주 편하게 도시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리서치를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도시화가 주로 19세기의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서구사회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재미있는 통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1950년도 우리나라 이제 6.25가 발발했을 때 전 세계 인구의 28%만이 도시 인구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2000년에 그 인구가 55%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수도권에만 인구의 45%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과반수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5만 이상의 소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전에 거 심각한 건 아니죠.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도시화의 문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서구 사회에 비해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3, 40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장은 좋았어요. 잘 먹게 되었고요. 잘 살게 되어졌고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1인 1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편한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산업화를 겪고 성장을 해내면서 우리의 삶은 풍족해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회적인 완충 기간이 너무 부족했고요. 그것을 채워낼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결과물을 보잖아요.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명예스럽게 1등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한 2001년도부터인가 지금 1등을 놓치지 않고 달려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자살률 1위의 국가를 달려오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통계가 뭐냐면 철학이 부재되다 보니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은 수학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수학 공부하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싫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이해되세요? 수학 공부를 제일 하기 싫어하는데 수학을 제일 잘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10대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노인 빈곤층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는 나라, 이것은 철학이 부재한 채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될지 모른 채 성장이 되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우리나라는 신화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4년 정도 살다 돌아왔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 제 동료들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좀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잘 몰라요. 그런데 데이빗 조는 다 알아요. 데이빗 조가 누군지 아세요? 저기 여의도에 계신 지금 은퇴하신 그분. 데이빗 조는 다 아세요. 그만큼 한국 교회의 성장은 어마어마한 신화와도 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장을 지금 이루어 놓았지만 우리가 그 성장의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2000년도 이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아보며 그 성장의 중간을 채워놓지 못한
우리의 철학의 부재.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제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되어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고요.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던 자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져왔던 교회의 세속화, 윤리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자존하고 싶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철학과 경제의 구조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때로 타협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일에 들었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주일 저녁쯤 돼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잊혀지면서 월요일부터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철학과 그 수레바퀴 속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는 불행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진 않은지, 이 도시 속에 있는 이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핵심으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을 보시면,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눈을 4절에 더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원했던 목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들이 가졌던 두 가지의 목표요 소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도시 속에 큰 탑 하나를 올렸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기 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비슷한, 그만큼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탑은요, 고고학에서는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큰 돌무더기를 올렸는데, 여기서는 벽돌이었겠죠. 가운데 계단이 있는 그 신전과도 같은 것 있죠. 신전 제일 꼭대기를요,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을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에 침대와 테이블을 갖다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요, 절대자는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신접한 그 장소로 감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유한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 라고 하는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이 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탑에는요, 그 성읍을 지으려 했던, 도시를 건설하려 했던 사람들의 철학과 신앙이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보려 해요. 인간의 모습을 뛰어넘어 보려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를 넘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원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현대시대에요, 사람들이 특별히 소유를 통해서, 그리고 소유한 것을 소비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보려 하고요, 거기서 좀 충만한 만족을 누려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려 한다는 것은요, 주머니에 뭐 하나 이렇게 넣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이것은요, 일종의 신앙과도 같고요, 거대한 철학과도 같습니다. 요즘 우리 그 재테크라는 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알 텐데, 이 재테크에서 파송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생된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폰테크입니다. 폰테크. 젊으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지금은 좀 덜 할 텐데, 과거에 스마트폰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적절한 시점에 팔고 다시 되사면, 이 스마트폰 요즘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하잖아요. 이것을 공짜로 계속 바꿀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폰테크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돈을 벌어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계속 바꾸는 것을 폰테크라고 해요. 저도 그것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귀찮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잘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레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레테크? 이거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장난감 레고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중고 가격이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고는 항상 한정판만 만듭니다. 전 세계 1000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100개만 보냅니다. 그 100개가 떨어지면 더 이상 그 장난감은 구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2개씩, 적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적으시면 안 되는데 2개씩 사가지고 하나는 본인이 만들고 하나는 쟁겨둬요. 그리고 한 3, 4년 지났을 때 그것을 중고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제가 가격을 조사해 왔습니다. 보시면 2007년에 16만 원에 출시된 카페 코너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서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레고라고 해요. 카페 코너가 한 2, 3년 전에 옥션에서 약 230만 원에, 굉장히 감동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같은 해 20만 원에 출시되었던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은 제가 조사했던 한 3년 전 조사한 거고, 이게 단종됐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데, 이게 당시 인터파크, 우리나라 사이트 말하는 겁니다. 20만 원이었던 것이 290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할만하잖아요, 재테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레고를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레고를. 그래서 이 레고, 이 조만한 거, 손가락만한 거, 요 하나를 함부로 사준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에 10,000원씩이에요, 이게. 요만한 건 한 5만 원, 10만 원은 기본이고요. 스타워즈, 뭐 어벤져스 이런 건 20만 원, 30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거 사줄게 하시면 안 돼요. 약속하시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로 충분히 만족을 누려요. 이런 소유는요, 단순히 주머니에 뭐 하나 넣어서 그저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것 정도, 안주머니에 넣어서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유한의 한계를 넘어서 보는 것이고요. 소비함으로, 내가 소유함으로, 내가 가지지 못했던 과거의 것들을 가져봄으로써 정말 내 한계를 넘어서 보자. 그래서 물질주의 유물론은 이제 사회, 일반 학문에서도 다 종교로 취급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요. 제가 아들 녀석에게 그랬죠. 야, 너 이거 5년 있으면 싫어하게 될 거야. 별로 관심도 없게 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평생 좋아할 거라고. 근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우린 알잖아요. 별 관심 없어질 거.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 거는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거 별 거 아니야. 그렇게 관심 두지 마.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요? 소유의 힘, 영적인 힘,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둘씩 갉아놓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지었던 자들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덜컥 걸려 있어요. 내가 올라감으로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돼서 내 한계를 넘어서 보자.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이 쌓을 일을 했습니다. 거기 올라갔고요. 이것만 하면 한계를 넘어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밑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려가셔야 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그놈이었다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 아니면 큰일 날 거로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과 인생과 자기의 온 것들을 들려 질주하고 달려냅니다. 그래서요, 재미있는 표현이요. 바벨탑이 히브리어로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던 아카드어로는 이게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서 신처럼 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보려고 죄의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야, 그거 이렇게 잘 해봐. 너희들 이거 A를 B로 하면 돼 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있고요. 잘해봐라고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의 그 현장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멀리서 그 죄가 없이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치죠. 어떻게 고쳤습니까? 죽은 아들을 이어놓고요, 자신의 몸을 그대로 포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사는 지금 이 아들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아픔을 그래 너 아프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요, 자신의 슬픔으로 받으시고요, 우리가요 죄를 분석하기는 쉽고요,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나의 것으로, 나의 문제로 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의 아픔을, 이 땅의 슬픔을 우리 교회의 슬픔으로 알고, 이 땅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인 줄 알고,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해내고 이 땅의 아픔을 회복해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